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혹시 거절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거절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생각나는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서 내서면 낙설이라고 하는 그곳이 제 고향인데, 그 고향을 가려면은 기차가 없기 때문에, 또 기차를 타고 가면 김천에서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고향을 가려면은 서울에서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2-3시간, 3시간 이상 갔던 곳이 바로 제 고향입니다. 근데 명절 때가 되면 늘 기성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미리 표를 끊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버스를 타러 나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러 나가면 표가 없기 때문에 줄을 엄청 서야 됩니다. 줄을 서는데 서로 타려고 막 서다 보니까 그 버스 타는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줄 세우는 사람이 전기봉을 들고 막 갖다 대는 거예요, 몸에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뭐 새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줄이 이탈돼가지고 다시 밀리다 보니까 다시 들어가려니까 봉을 갖다 내 몸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 난리 날 일인데 그때는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야, 내가 고향 집에 가는데 이렇게 전기봉까지 고문을 당하면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 오고 가고 하실 터인데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모욕과 거절을 당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인데, 이 가나안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감사를 했습니다. 무슨 감사를 했느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했을 정도로, 그만큼 이방인들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싫어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죄송하지만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싫어했지만은 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도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심지어 개와 같다고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 오늘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디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셨잖아요. 자,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딸은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귀신도 아니라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고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자기 딸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 가나안 여인은 도전을 했습니다. 야, 도전을 했다니까 뭔 도전을 했나 봤더니 그 도전은 바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간구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좀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만큼은 이 1%의 가능성도 없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게 이 여인의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우님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가능성이 1%, 여러분 1%가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불가능의 도전에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간구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 여인의 믿음은 거절당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 거절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칭찬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자, 잠시의 거절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 멋진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도전했다가 안 되면 아유, 뭐 이 정도 안 없던 걸로 하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거절당하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고 또 집요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갔던,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잠시 동안의 거절이라고 하는 시험을 잘 통과한 여인이 이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거절하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냥 거절할 이유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거절하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안다면은 우리도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면은 이런 이유가 있었기에 거절하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거절당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거절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모세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만큼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향력도 대단하고요. 그런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땅,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께 뭐 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 거절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반석에서 물을 2번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여 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냈고, 두 번째는 반석을 뭐 했어요? 명하여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명하라고 그러면 명해야지. 모세가 반석을 뭐 했을까요? 쳤습니다. 첫 번째도 쳤고 두 번째도 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치지 말고 뭐 하라고 했다고요? 명하라고. 명하면 물이 나온다. 그런데도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듣고는 열이 뻗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화가 나도 명하라면 명해야죠. 순종해야죠. 내가 화난다고 해서 치고 엎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 상도 뒤집고 강대상도 뒤집고 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쳤었고, 두 번째는 명하라고 했으면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했던 거죠. 한마디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한번 민수기 2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 당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 거죠.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거듭구합니다. 사실 모세도 너 안 들어가면 안 돼 이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고 싶은 땅이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너 들어가면 안 돼 하는데도 거듭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안타깝게, 다른 곳은 몰라도 가나안 땅은 모세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을 너무나도 가보고 싶은 것들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산 가족이 다시 고향 가족들을 두고 온 북한 땅을 가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곳에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였지만 거절할 때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죠. 그랬는데 죽고 난 뒤에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같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 모세. 몸으로는 못 들어갔지만은 환상으로 나와 들어갔지, 여러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때로 거절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뭐 했기 때문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였는데 내 기도가 거절을 당했다면 혹시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거절하신다고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거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불순종을 다시 돌아보아 순종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또 번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거절하시느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기억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입니다. 밧입니다. 신약 성경에. 누굴까요? 바울이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바울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바울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고 그의 지나온 이력과 삶과 전도의 모든 걸 뒤돌아보면 이런 인물은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를 거절당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당했지만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의 기도를 거절당했습니다. 수차례 기도했습니다. 뭐 기록된 걸로 말하면 몇 번 있지만은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체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 아는 가시죠.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몇 번 했어요? 3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받은 계시가 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그의 이력과 그의 경력으로 봐서 교만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지나온 이력과 이런 걸 봐가지고 이게 대단하면은 교만할 가능성이 어느 누구도 70% 이상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모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계통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모두 교만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대단한 이력을 가진 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의 90% 이상 교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동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육체의 가시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겸손을 통하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좋은 것들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것이 받았다가도 다시 다 없어지는 경우는 교만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겸손케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던 거죠.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를 알겠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섭섭해하지 말아야 되죠. 원망하지 말아야 되죠. 조금도 섭섭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나타나지 않았고, 자신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거절하시는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내가 혹시 약하거나 연약하거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나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나 정도 되면 뭐 다 할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의 약한 것이 주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 잘 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가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동경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게, 감사하게 오늘의 상황을 저는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거절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기도가 거절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절당하는 것은 아까 무슨 때문에요? 순종, 불순종. 불순종 때문에. 두 번째, 거절하신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은 거절한다는 걸 생각하면 거절당하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멋진 여유로운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구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알고 싶어서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사람의 더 간절함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때때로 거절한다는데, 한번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처음에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상대방이 무슨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 안 하면은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더 크게 싸움이 번지는 이유가 무슨 말을 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나가버렸다. 이건 그렇지만 자꾸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나갔다.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도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랬는지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뭐하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고 뭐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반응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 침묵하는 만큼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반응하세요. 그래 이렇게 바로 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말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반응한 모습을 보면은 그 거절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는 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기도한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때문에 온 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집요하게 간절하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장 26절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다음 28절 됐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웬만하면 다 그냥 개라고 개 취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쌍시옷에 뭐 그런 욕을 먹었다는 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히 어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만약 그래 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 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큽니까 적습니까?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거절당할 때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이 설교하고 연관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외 이민 목회를 나갈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예. 김준호 목사님이 해외 구암에 집회를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교회가 하나 이제 생길 거니까 좀 나가서 목회를 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남양만 공동체 생활할 때에 이제 제가 첫 해외 목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구암이라는 곳이 미국령입니다.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미국 비자를 받아야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기로 했는데 그냥 관광 비자로 한두 번 갔다 왔지, 이제 정식으로 가야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미국 대사관에 가본 적도 없고, 비자를 받는 걸 원래는 이런 사무실에, 그런 전문 사무실에 의뢰해서 그렇게 정식으로 잘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도 없고, 그래서 무작정 그냥 미 대사관에 간 거예요.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신청서가 있더라고요. 그 신청서를 보니까 뭐 이름하고 쭉 있길래 써내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려면 서류가 보통 서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가지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몇 개 이렇게 또 아는 대로만 쓰고 칸도 비워놓고 이걸 다 완벽하게 해서 해도 시원찮은데,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대충 해가지고 저는 뭐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냈어요. 들이밀자마자 도장 빨간 걸 하나 딱 찍어가지고 바로 내보내더라고요. 리젝트. 딱. 거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절. 너는 미국 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어디 미국을 가.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왜 거절당했는지 몰라가지고 가져와서 아는 상의를 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서류를 낼 수 있냐 이래가지고 다시 그때부터 서류를 막 만들어가지고 쫙 만들어가지고 다시 갖다 냈죠. 도장 또 거절. 한 번 이 리젝트 도장을 받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세 번째 또 갖다 때 또 거절. 몇 번 거절을 당하니까 그것도 남양만에서 차를 타고 한참 와가지고 또 가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나중에 짜증 나가지고 미국 갈 때가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성도들이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없나 하다가 혹시 미국 비자를 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는데 김준호 목사님이 미국통, 그 당시에 미국통으로 알려진 정건모 박사님이라고 그 아주 유명한 가기처 장관 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을 하고 잘 아니까 이분한테 부탁하면 될 거다. 이 목회하러 가는데 이거 뭐 좀 내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또 아침에 조창기도 하는데 김준호 목사님이 따로 또 그분을 만나가지고 저도 가서 인사도 하고 부탁을 또 했어요. 이야, 이렇게 미국통 되시는 분이 이걸 해주면 뭐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번엔 끝났다. 그래 딱 해서 가져갔어요. 딱 들이밀었는데 도장 거절을 탁 찍어가지고 또 내보내더라고요. 정말 더 이상 이제 나는 미국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제 그때는 포기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다 돌아와가지고 그때 우리 그 주변의 식구들 또 우리 김준호 목사님 사모님 모두가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해보고 가라 하면 가고 안 하면 안 한다. 사실 그 전까지는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대충 서류만 잘 만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지. 뭐 기도고 뭐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 뒤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안 나오면 이제 안 가는 거다. 포기를 딱 하고 들어가서 딱 내밀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거절만 나왔었는데 딱 도장을 보니까
오케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너가 앞으로 그 험한 이민 목회로 가는 너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잔꾀만 부리다가 되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동안 거절당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광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안 돼. 우리 이전에 많이 새벽기도, 오만기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랬을 때 거절당했던 여러분의 그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때때로 하나님의 거절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 본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